반갑습니다. 사복음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화요일 사역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요일부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사건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수요일 그 다음 날, 즉 목요일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고, 금요일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아마 이 수요일 날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독생자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전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로 그것이 수요일 날 침묵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목요일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을 준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사진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했던 또 성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거의 다 끝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힘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소위 실세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영향력이 크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로 가룟 유다는 배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계명,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완성된 완전한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조항들, 모든 계명을 하나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되고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아주 굵기가 좋고 높이가 높아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제사용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나무들도 있고 또는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아주 작기 때문에 건축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과도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머리를 감기도 하고 무슨 샴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죠. 그런데 이 머리가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갈 경우에는 그것은 어김없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분리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 성도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데 세 가지의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함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가시셨던 그 영화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원은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진리다.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만, 이 사람들만,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언덕 중에 하나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쪽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감람산에 있는 하나의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버스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데요. 버스 오른쪽에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오면 이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이어지게 되고 그 앞에 이렇게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건축되어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우리 겟세마네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경내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쪽 강대상 앞쪽에 있는 돌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추측되는 그런 곳에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목요일날 밤 체포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이들에게 드디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지붕에 끌고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 안에 있는 성화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파란색 이렇게 망토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키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를 그려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성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목요일 날 밤늦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날 아마 새벽 1시, 2시 아마 이때가 될 텐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서 누구에게 끌고 가느냐 하면은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의 가문이 60년 동안 대제사장을 세습하는 가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명직인 대제사장을 60년 동안 세습을 했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로마의 권력과 가까이 지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번 했다가 또 누군가에게 한 번 줬다가 또 자기가 한 번 했다가 또 자기 자식에게 줬다가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을 했던 그 당시에 종교계의 실세 중에 실세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다고 되어 있죠. 안나스가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을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자기가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권력력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그만큼 그가 그 당시에 종교계의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신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한 새벽 3시 정도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닭들이 보통 새벽 3시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었던 이 시간이 바로 새벽 3시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이고요. 교회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밖에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소녀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소녀가 있고 로마의 군사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웁니다. 우리 기둥 위쪽에 보면 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날이 셉니다. 아마 한 5시, 6시 정도 해가 뜰 때가 좀 되어서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공회의 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빌라도의 신문이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과 빌라도의 신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자신들의 결정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권이라든지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일 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드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 못하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위에 헤롯 안디바의 신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상 사람의 양심상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롯에게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것은 이것은 유대인 내부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일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으셨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는데 골고다에 오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군인의 사람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 십자가가 서는 곳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3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가 써있었는데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죠. 라틴어와 헬라어와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 강도 2명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했지만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의 군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로 인하여서 찢어진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지성소까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백부장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바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에 찔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십자가에 못 박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폐가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턱걸이를 하듯이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데 결국 힘이 빠지면 턱걸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힘이 있어서 다리로는 위로 올리고 팔로는 끌어당겨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즉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에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약 300g입니다. 이 300g의 양은 보통 사람들의 장례를 지낼 때는 한 리트라 300g을 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옵니다. 굉장한 양이죠. 이 100리트라를 언제 쓰느냐면은 왕이 죽었을 때 임금을 장사 지낼 때에 100리트라의 많은 양을 씁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무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굴과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에 큰 돌문으로 잠굽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 한 사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붙어야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큰 돌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10개 주제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다음 날 바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로마의 경비들과 함께 무덤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됩니다.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무덤으로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은 언제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지를 못한 이유는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주일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가장 먼저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 바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0명의 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10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데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마가 함께 모두 다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8회를 지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그래서 도마까지 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마 10명의 제자들은 첫 번째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 그때에 도마에게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7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모든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살았던 제자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모두 다 가게 됩니다. 그때에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두 제자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때에 있었고 이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던지시는 사건이 바로 이때의 사건입니다.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했어, 우리는 부족했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책감이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시면서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모두 다 덮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가르쳐 지키는 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대사명, 지상 대명령,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늘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겠죠.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기념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건물이 이렇게 기념 건물로 남아 있고요. 예, 건물 안에 가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를 아마 추측된 자리겠죠. 추측된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33년의 모든 공생의 사역,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참으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비방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에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재림의 바로 직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가정에서의 사명, 우리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 세상 앞에서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복음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